평생 캠프 인생, 평생 캠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안양노회 안양 시찰 캠프를 우리 안양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이번에는 6개 교회와 함께 캠프를 하게 하셨습니다. 캠프 예비 캠프부터 본 캠프까지 또 이제 우리가 후속 캠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메시지에서 또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캠프하는 인생, 그냥 우리의 육신을 썩을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비추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이번 캠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응답이 계속되길 바라고요. 그게 캠프 인생의 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생 캠프하냐?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면 돼요. 이 구원받은 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얘기로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정말 너무나 정말 기절초풍할 메시지구나. 이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선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캠프의 모든 키인 것입니다. 또한 안양노회 모든 시찰에 속한 우리 안양시찰에 속한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년생인데 목회를 30년, 20년, 40년 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번 캠프를 하는데 정말 그분들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너무나 감사했지만은 다 은혜가 됐고 정말 이번 캠프만큼 이렇게 메시지들이 참 은혜가 됐던 적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별로 기대 안 했던 캠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시간표를 주신 것 같고 안양 시찰에도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한 6개 교회는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의 꽃이 포럼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포럼을 들어봤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포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계시는지 참 이렇게 은혜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양시찰 목사님들의 노 목사님들의 그 고백이 저에게 정말 큰 도전과 제 인생에 참된 미션을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드셔서도 전도 때문에 고민하시고 정말 내가 남은 인생 이제 편하게 살다가 누리다가 사셔도 되는데 제자 한 명 남기고 가겠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한 명 남기면 나는 된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정말 나를 대신해서 세계복음을 계속할 한 명의 제자 남기면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흔합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교회 키우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 진짜로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3본 현장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을 놓고 미리 예비 캠프가 이미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이번 특별 이번 시찰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안산 이 3본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안산 땅을 품고 더 기도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캠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중요한 우리 집사님 부부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게 해주셨다는 것이 또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열린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다락방이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죠. 열린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다락방을 하기 전에 최소한 30분은 그 다락방을 위해서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전날 밤에 내가 다 아는 메시지더라도 내가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뭔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현장은 교회다.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캠프 때. 제가 이번에 이 다락방을 여러분과 하면서, 저는 이거 복음 편지를 제가 몇 번을 했겠습니까? 수십 번 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찾아가면서 일부러 다 썼어요. 다 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 빈 공간에다 다 쓰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으니까 현장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걸 그대로 하는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소화가 되셔야 돼요. 소화가 되신 것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 그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먼저 은혜 달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또 이 3분 현장에도 다락방이 안 열린 건 줄 알았는데 다락방이 열렸더라고요. 왜냐면 수요일 날도 우리가 초지동에 다락방을 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로 같이 하면서 수요일이 비게 돼가지고 제 마음에, 그러면 수요일 날은 사모님이랑 저랑 둘이 이 3분 땅을 놓고 다락방 하면서 3분 현장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다락방이 열려졌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캠프에 또 3분 현장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게 하신 것이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이 3분 땅이 얼마나 강팍한지 지금 영접 하나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정말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강팍하면은 이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을 안 할까요? 정말 우리가 이 강한 자가 무너질 때까지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 기간을 또 지나면서 우리가 또 통신 새벽 기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것도 또 새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좀 오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루는 결단하고 오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전에 말했는데,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과부의 심정으로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열린 다락방에 그 말씀 받는 그분들이 정말 나와 같은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나은 교회로 오라고, 조금 더 복음 있는 교회로 오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분들의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또 이 교회에 와가지고 또 뭐 축복받는 그런 종교생활을 할 거라면은 뭐하러 이 교회에 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분들이 정말 그 인생 전체를 앞으로는 정말 그 남은 인생을 전도자 인생으로 살도록, 그것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마귀 귀신 세력을, 그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과부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언가가 느껴질 만큼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병원을 또 재차 갔다 오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별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의사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시원찮게 하고 더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정말 제 한마디에 이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좀 응답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되면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오면서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그 능력이 필요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과부의 심정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내 가슴에 이식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지 그 마음은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정말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하는 마음, 이 복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되지, 우리 마음은 여전히 나 중심이군. 네, 나르시시즘으로 가장 가득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면 됩니다. 그리고 열린 다락방을 통해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목표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팍한 3번 현장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생 캠프를 지속해 나가면 되겠는데요. 평생 캠프를 어떻게 계속 지속하느냐? 강단 말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흔들 할 수 있어도 이 교회는, 이 강단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평생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잔치의 참 주인이신 예수께 순종하다. 주인이신 예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만든 자가 주인입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얼굴 모양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설계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꺼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저런 모양으로 내가 만들고 싶어서 절대 만든 적이 없어요. 내가 저 아이 손가락 하나 붙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께 복종할 때 참된 최고 축복된 인생, 최고 나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장 나를 나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는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 못해본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장 내가 원했던 내 삶이 딱 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할 때는 뭔가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해도 늘 갈급하고 해도 공허하고 해도 안 한 것 같고 해도 늘 더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처럼 단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잔치가 벌어졌지만 그 잔치 이 세상에 사실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안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태어났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참 포도주 없는 잔치를 하고 있구나. 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참된 포도주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했던, 억지로 복종한 거죠. 억지로라도 복종했던 이 종들처럼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팍한 나를 억지로 복종하게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탁 데려다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고 축복인 거였죠.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순종 안 하면 지옥인데요.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앙이니까 지옥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 문제를 내가 정말로 원했던 그것을 안 들어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내가 미운 마음이 하나님의 미운 마음이 많이 드는지요. 근데 그 미운 마음 계속 들고 막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냐고 막 그렇게 막 따지고 있는 그 나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지. 그 문제 때문에도 죽겠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에 안 사랑하면 지옥이야. 그래서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명대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무슨 대사가 나왔었냐면
회사가 전쟁이냐? 그러니까 이제 회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 막 전쟁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러는 거야. 회사 안이 전쟁이냐?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신앙으로 바꿔보니까 신앙하는 것이 전쟁, 믿음 갖는 것이 전쟁이냐? 불신앙은 지옥이다. 이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불신앙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죽겠는지. 순종 안 하면 그냥 뭐 지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은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종을 바꾸셔서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 번 하면 한 번 하나님을 압니다. 순종을 두 번 하면 두 번 예수님을 압니다. 순종을 세 번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세 번 압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것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순종이라는 것을 키워드를 붙잡고 사는데 몸이 아프니까 이게 순종이 사모늘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나아졌어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육신이 쉬고 싶고 안 하더라고요. 겨우 오늘에서야 조금 회복되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짜 주인 삼음으로 우리가 말로만 주인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이 참된 잔치가 되는 인생, 참 잔치인 인생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캠프는 어떻게 또 하냐?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정말로 그 강력한 군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이라는 것을 사탄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하시면서 거기에서 건진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그 강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불신자 세상에서 계속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좋고 순탄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웬걸 오히려 갈등이 더 많고 새로운 갈등들이 더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은 천국인데 육신이 죽겠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애굽에서 잘못 좀 먹고 살았어도 거기서는 노예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는데 광야길이라 먹을 것도 없는 거다. 싸운 거는 금방 다 떨어지지. 뭐 몇 달 먹겠습니까, 싸운 게.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있지.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왜 나를 구원했냐 이거죠. 왜 나를 구원했냐? 지금 구원의 정체성과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막 밤에도 일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고, 주일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거짓말도 잘못하고 불법도 잘 저지를 수 없고,
모든 것이 막 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내가 그걸로 내가 이제 살겠다. 저 과거의 것 바라보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셔야지 자꾸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세상 거 자꾸 조금씩 한 발 좀 같이 양다리 걸쳐야 좀 그래도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조금 회복됐다가 또 돌아가면 도루묵이 됐다가 또 교회 와서 조금 회복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것이 계속 시소 타듯이 반복이 되는데 한 번 결단하셔야 돼요. 이 한 번 결단한 사람은 정말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안한가를 알게 되는데 그 한 번의 결단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냥 한 번 맛보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노예가 아니다.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이제 마귀가 주는 것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 이 결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거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 12절에서는 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냥 귀신 숨기기 그냥 내버려두지. 거기 귀신이 주는 밥 먹고 살만 했는데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 육신 딱 무당들을 만나봤을 때 딱 그 상태죠. 육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귀신한테 딱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이 무당들이 딱 주님께로 돌아왔어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열에 한 명밖에 안 돼요. 1000명 중에 한 명 돌아올까 말까고 그 1000명 중에 한 명 돌아온 10명이 있다면은 그 10명 중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이 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10년, 15년 이렇게 정말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한이 있으니까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캠프도 하고 막 실제로 막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늘 다시 무당이 돼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딱 이런 상태예요 지금. 돌아가니 지금 귀신에게 종로를 탈 때는 지금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 이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최고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믿음이거든요. 지금 당장 두 손 두 발 지금 빨리 움직여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을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뗏목이라도 만들고 장애문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싸워야 될 때인데, 아니 여러분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아들이 죽고 내 부모님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아마 이 속에 있었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제 심성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막 움직여야 되는데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바다에 떠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 최고의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믿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중에는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최선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의 믿음을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 최선의 믿음인가를, 어떤 것이 최선의 순종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두려운 그 마음을 좀 누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세상의 것 조금 양다리 걸치지 않으면 이거 사업 망할 것 같은데, 이럴 때 그 마음 좀 제발 누르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라는 말이에요. 두렵다고 막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시는데 하루 밤을 걸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냥 1초 만에 그냥 쫙 가르치면 되는데 하루 밤새 가르쳐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줄 수 있는데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맛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인본주의로 욕을 선택하면 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좋았는데 믿음으로 볼 땐 이게 믿음이 아니라서 안타깝지만 내가 정말 두렵기도 하고 손해볼 것 같지만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캠프 인생의 교두보 같은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이런 체험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순종 한 번도 안 하다가 아들 바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진짜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내가 게으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인본주의를 빨리 써서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는 최고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16절 말씀에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냐. 부르짖으라고 하셨는데 부르짖고만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현장이지만 두려운 땅이지만 한 발 앞으로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정말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평생 캠프 인생의 키가 무엇이냐? 강단 말씀 성취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맛을 보셔야 돼요. 저부터도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 주가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전도할 때도 그런 단어를 써보는 거죠.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이러시면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면 진짜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전도 내용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 중에 내가 정말 실천하고 싶었던 작은 한 가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 캠프할 수 있는 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캠프 인생의 두 번째 키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인생 성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인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 성공이다. 다른 말로 순종이 참된 능력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 최선, 최대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일을 위하여 오직 성령을 받아 오직 성령으로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평생 캠프하는 인생 되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안양시찰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정말 우리가 또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현장이 열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현장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순종이 인생 성공이다. 순종이 참된 능력이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순종하는 인생 되길 원하고 강단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